먼지로 지어진 사람. 먼지로 지어졌다는 말은 주놈 같은 붉은 채가 양태가 튀게 되지 않는 것이죠. 먼지. 첫 번째 사람. 먼지는 또 사망과 관계되고, 뱀의 먹이가 되고,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다시 먼저 돌아가라 하죠. 먼지로 돌아가라. 너가 그 아담아에서 취했다. 내 자신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이 살아있는 영혼에서 여자가 나오고 남자. 이샤, 이시. 여자는 하나 갈빗대, 골방. 하나 갈빗대로 건축대다. 남자는 뼈도 있고 육체도 있고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다. 아모리하고 헷을 떠나다. 떠나다 단어가 완전히 떠났단 말이 아니고 포기하다 뜻도 있었고, 저는 그런 번역이 좋다겠죠. 기억나시는 거 보면. 예, 기울어지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기울어진 대로 내버려 두다. 떠나다 헬라어.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다. 살아있는 영혼에서 나누어졌잖아요, 이렇게. 여기 형상. 여기는 이제 만들다. 형상과 모양. 모양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다와 관계된 신앙인 거죠. 사람을 언급할 때, 사람이나 그 용어를 쓸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신앙의 어떤 순서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하고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볼 거냐, 약간의 차이가 있느냐는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남자 여자 썼어요.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신약 성경 말씀에 남자 여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남자 여자가 아니란 거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한테. 예?
제발 좀 생각 좀 많이 바꾸라고. 안 바뀌어진다니까. 사람 보는 눈을 바꾸라. 이 관점을 보라고 말이지. 이 관점에 나를 보고. 안 바뀌어져. 바뀌어집니까? 그만큼 이 속에 박혀있는 게 빼내기 힘들어. 잘못 알고 있는 거 박혀있는 거 빼내기 힘들어. 교정하기 쉽지 않아. 교정. 자꾸 교정이 돼야 돼. 이 사람 기억하시겠어요? 진상만이 부인인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종종, 지금은 뭐 신앙생활 한지 어째 전혀 제가 다 끊어버렸으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갈 때마다 종종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실 때 나는 구문이 아닌 신문.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닌 지금 와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신앙의 틀 속에는 구의 것이 남아있는 게 너무 많아. 에? 다시 말하면 제가 해석한 것이 다 그때 지난주 해석한 거 지금 입장에 뭐가 되는 거야? 중고사. 그 구야, 구문이야, 그게. 구잖아, 구.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고 말이야. 신문물.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지. 예 해석했을 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게 이게 교정이야, 교정. 내 생각의 틀을 교정하는 건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니. 이 틀에. 예? 저도 만약에 이 틀에 빠졌다면 지금 계속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성경을 보는 이 눈에 있어서 여기 틀에 빠졌다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는. 예? 볼 수 없어. 그 대부분의 사람 여기에 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틀에 갇혀서 일 가지를 못해. 이 교정이 하기 안 된다니까. 교정한다 하지만 이 생각의 틀이 바꿔지는 것이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멍둥이 들고 때려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안 돼. 그건 아무나 때려주나? 아무나 안 돼. 절박함이 있어요. 내 속에서. 절벽에 서 있는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 갖지 않고는 안 두드려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져. 목사들 보세요. 자기 나름의 딱 틀에 갇혀 있는 거잖아.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의 틀.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본다면 요한 8장을 자기가 해석했던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사람은 또 그 해석한 거 보면은 10년 전에 해석한 거 그대로 하고 있어. 왜 그럴까 하는 거야, 왜? 에? 여러분 마찬가지지. 저 사람들만이 아니라. 왜 그럴까? 여기에 갇혀있는 거지, 틀. 이걸 깨야 되는 거야. 이걸 깨서 일이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하면 몸을 쫓겼어. 아무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 저도 야구 경기를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보는 건 뭔가 하면 저는 금수저를 응원을 안 해요. 흑수저. 야구 선수가 흑수저가 많아요. 저 고생 많이 해서 저 선수가 잘 돼서 좋겠다 하고서 그 흑수저를 보고 흑수저를 응원을 하거든요. 그럼 다 똑같이 흑수저야. 타고난 재능 가진 금수저, 야구 선수 가운데 금수저 해당된 사람 그렇게 드물어. 다 흑수저에서 출발해. 오늘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흑수저에서 출발하는데 흑수저 출발하는 똑같이 훈련량 똑같아. 똑같은
코치, 감독이 가르침 받았어. 그건 이 중에서 야구 선수가 근데 금수저로 갈 확률이 0. 몇 %밖에 안 돼. 왜 그럴까 하면 저는. 왜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왜 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수저로 끝나버리고 이리 못 갈까? 뭘까? 굳이 거기서 따진다면 이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헝그리 정신이잖아. 응? 헝그리 정신. 응? 그 헝그리 정신은 내가 돈 벌지 아니하면 내 가족 죽는다는 거예요. 응? 일종의. 응? 내가 힘써서 애쓰지 않으면 내 가족 식구는 다 죽어. 죽어가는 내 가족 식구를 내가 살리려면 어떻게 버티고 힘쓰고 어떻게 해봐야지. 신앙도 마찬가지.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 저를 여기에 탁 처박혀 둔 것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 이것 좀 배워라. 30년 넘게 꽉 처박혀 놨잖아. 제 마음속에 제발 좀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요즘 기도. 제발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저분이 하실 일이고. 틀을 깨는 거 어렵다.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 그 유명한 목사들이 무슨 설교해 놓은 것이나 그 있잖아.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 틀이 뭔지 깨지는 안 되다 봐봐. 안 깨진다니까. 나이가 그렇게 막 70, 80 넘은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안 깨져. 응?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쭉 가는 거야. 안 깨진 것으로. 응? 새로워져. 그 날마다 새롭단 말이 신앙적 의미면서 그것도 우리 개인한테 생각의 새로움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움을 신문물이라잖아.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쇄국정체 들어봤잖아. 쇄국정체. 신앙도 쇄국정체. 안 돼. 그거 깨야 돼.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 새로운 해석. 오늘 할 것도 새로운 해석이에요.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미 나름의 그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틀에다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니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 틀이 깨지고 비어있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와야 받아들여지는 거지. 대충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41장 봅니다. 여기 물 좀 묻혀오세요. 이거. 에스겔 41장. (41장) 설명했었잖아요. 1절에 성소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3절인가 말씀에 (41장을) 큰 틀로 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가 나왔어요. 1절에 성소, 3절에 안으로. 안. 이게 지성소라겠죠. 안이. 성소. 3절 봐봐. 그냥 3절 나와있지 뭐. 이거 보려고 그래. 에? 안.
이 안과 관계에서 이제 골방이 있는 겁니다. 골방이 셋, 안과 관계해서. 다시 1절 성소에다가 줄 그어 넣었어요. 성소.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45편 16절 처녀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는 45편 13절 왕의 딸. 성소가 먼저 성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그래서 이제 1절에 말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해가 고전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 여기 에스겔 41장 1절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너희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말이니까. 에스겔 41장 1절에 성소에 들어갔다. 시편 말씀 이 처녀들도 신앙이 어린아이인 거,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성소, 이게 이제 열왕기상 7장 50절에 이에도 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이 두 개라. 이 안도 이게 집이야. 안. 그리고 이 안이라고 했을 때 이 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얼굴에서 와서 얼굴. 그러니까 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얼굴의 신앙을 말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얼굴의 신앙을 말한다. 얼굴이 뭐냐? 에스겔 1장 10절. 에스겔 1장 10절에 내 생물 이야기예요. 내 생물 이야기하면서 거기 얼굴이 나와요. 1, 2, 3, 4 해가지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나와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내 생물과 관계된 얼굴인데 이게 또 요한계시록 5장인가 나와. 4장이 5장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 생물과 관계된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요한이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안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안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로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말한 거라. 사람 할 때 거기 관사가 없어.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의 사람. 그거 나중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에 대해서는 따로. 요약하면은 어쨌든 안으로 들어간다 할 때 이 안의 신앙이 하나님의 얼굴과 관계된 신앙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라서. 소, 독수리,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나왔잖아? 거기에서 제일 신앙이 낮은 게 사자야, 사자. 사자의 신앙이 그 중에 제일 낮아. 나머지 소하고 독수리, 사람은 같은 신앙을 봐야 돼. 같은 신앙인데 이 사자의 신앙은 낮아. 사자의 신앙은 이 애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 왜 낮은 위치에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나는 햇이라는 어머니하고 늘 누워있다. 무섭다. 뭐 쭉 말이었죠. 걱정, 염려 등등 쭉 나왔어서요. 이렇게. 신약 가요, 신약. 마태 8장 가요. 거기에도 햇사람이 있습니다. 마태 8장.
26절 제자들은 한 말입니다. 무서워하다 했죠. 무서워하다 했잖아요. 무서워하다 하는 저 단어하고 어머니 햇사람하고 서로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 햇사람한테 누워 있습니다. 갈빗대 하나가 사척이라고 했잖아요. 사척의 신앙적 의미를 어머니하고 누워 있다. 그때 어머니는 무섭다, 두렵다, 공포, 그에와 누워 있다. 그것이 기울어지다. 갈빗대, 기울어지다. 여기에서 8장 26절에 너희는 무서워하다 물어본 거잖아. 왜 무서워하냐 했잖아. 너는 왜 무서워하냐 그 말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어.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다 그 말은 왜 너희들은 햇사라 어머니하고 함께 누워있냐 그 말이지. 예? 햇사라 어머니와 함께 누워있느냐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람하고 바다를 꾸짖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그럼 이 바람하고 바다가 뭐라? 그렇지. 얘도 어머니 과야. 햇사람이야. 얘도. 예? 얘도 어머니라고. 햇사람이 어머니야. 이게 바람과 바다. 그러면은 지금은 들은 말씀으로는 기울어진 자를 모으고 기울어진 자를 남은 자 되게 하고 만들고 기울어진 자를 구원한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왜 무서워하느냐고 질문한 거잖아. 무서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이 쉽죠. 왜 무서워하느냐 했잖아. 그 말 이미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다 그 말에 햇사람 어머니와 함께 누워있는 거 제자들이. 그게 바람과 바다가 어머니 과야. 무서움을 주는 과라.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잖아. 무서워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데, 왜 너는 기울어졌느냐? 한 거잖아.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 말. 왜 주께서 이 질문을 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를 꾸짖잖아요? 이해를 꾸짖는, 지금 제자들은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이해 때문에 무서워한 거잖아. 이해가 이제 햇사람 어머니라겠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해를 꾸짖어 주잖아. 그러니까 꾸짖는 거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계속 무서워해야 되고, 하는데 왜 주께서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졸고 있느냐? 한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에스겔 41장 5절에 사비브, 둘러싸다는 말 중요한 거. 그래서 나는 늘 무서워해. 나는 늘 무서워해. 맞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다 둘러싼 다음 두 번 나오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무서워해. 근데 거기에서 내가 기대는 것은 둘러싸고 있다는 저분의 기대다 그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은 왜 무서워하냐 그 말은 왜 둘러싸고 내가 너희들 둘러싸고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나를 안 보냐 그 말이요. 에? 우리는 늘 무서워해. 오늘 또 무서워, 내일 또 무서워해. 에? 무서워하니까 도망가고 싶어 등등 무서워해. 에?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서워. 도망가야 돼. 오늘 또 도망가고 내일 또 도망가. 그런데 그때마다 무서운 곳에서 내가 하는 몫이지만 또 동시에 또 나름의 신앙의 눈을 나를 둘러싸고 있다. 둘러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 나왔죠. 둘러싸다. 이런 나를 계속해서 둘러싸주시고 하는데 왜 무서워하냐 그 말. 둘러싸주고 있는 나를 왜 안 보느냐 그 말이지. 둘러싸고 있는 나를 안 보느냐. 그럼 나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내가 늘 하는 내 주 본업이 이해야. 주 본업이야, 이게 주 본업.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있을 때마다 가끔 쳐다보는, 의지하는. 난 오늘 또 무서워서 도망갔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늘 기울어져.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늘 저쪽으로 기울어져 가. 오늘 또 이렇게 했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고 계시고 믿음으로 둘러싸고 계시고 하는 당신을 나는 가끔 쳐다보겠어요 하는 거예요. 뭐 가끔이지 뭐. 계속 쳐다보나 안 되지. 가끔 쳐다보겠어요. 나는 계속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끔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지. 이런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불과 불꽃으로 둘러싸고 계시는 믿음으로 둘러싸고 계시는 자, 이제 불과 불꽃이 뭔가 내 해석도 필요하겠죠.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과 관련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나는 무섭습니다. 이해가 무섭고 이해가 무섭습니다. 믿음이, 무서워하다 하면서 믿음이 적다만 했죠. 믿음이 적다만 썼어요. 믿음이 적다라 했잖아. 그럼 믿음이 적다는 말의 반대가 많다를 할 수 있으니까 믿음이 많으면은 그럼 안 무서워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 믿음이 적으니까 무서워했다. 그럼 믿음이 많으면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믿음이 적다가 뭐냐? 믿음이 적다가 뭐냐? 뭐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적은 믿음이 뭐냐 그 말.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햇사람 어머니가 같이 누워있는 거잖아? 그럼 햇사람 어머니가 몇 개야? 2개잖아. 에? 바람과 바다 2개잖아. 햇사람 어머니가. 다 여기에서 이제 이 3층을 생각해야 돼. 3층. 3층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풀 수가 있어, 여기를. 얘는 아래층이야. 믿음이 적은 것은 아래층에 해당이 돼. 그럼 바람하고 바다는 좀 더 이제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지금 제가 얼핏 보기로는 이 바람이 위층에 대한 반대. 제 꼭대기층이 3층 중에서. 그러니까 바다는 중간층.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말 아래층에 해당이 돼. 아래층에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 바람은 위층에 대한 넘어짐과 관계되지. 바다는 중간층과 관계된 기울어짐과 관계되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란 말도 신앙적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바다라고 했을 때 바람의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 바다의 동사가, 바람의 동사가 나와. 그러니까 이 바람, 바다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돼. 바람, 바다도.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마가 4장 39절 유구무원 나와 있죠. 마가 4장 39절 유구무원. 바다는 물론 악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유구무원이 또 바다와 관계된 거라겠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했을 때 야고보 1장 6절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고 했을 때 의심한다고 관계해서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얘는 아네모스. 바람이는 헬라어가 아네모스고 동사가 아네미조. 동사가 아네미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에스겔 41장. 에스겔 41장에서 네. 에스겔 41장 거기 9절에 7절에 9절에 3층과 관계된 표현이 아래층에서 아래층이 나오고 이게 지금 갈빗대입니다. 중층 번역이었나요? 번역을 중층이었죠. 이게 가운데층입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위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갈빗대란 거죠. 갈빗대가 3층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빗대. 창세기 2장에서는 갈빗대 하나였었고, 갈빗대 하나로 건축된 여자는 아래층에 해당이 돼. 아래층에 해당이 돼. 그럼 아래층, 가운데층, 위층, 다시 미가서, 이거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미가서 4장 7절, 스바냐 3장 19절 나왔죠. 그게 다 공통적인 것이 절 다 기울어지다 였어요. 여기는 이제 모으다였죠. 저는 자를 모으다. 그랬죠. 그게 아래층입니다. 저는 자를 모으는 것이 아래층. 여기는 남은 자를 모으다 했죠. 남은 자를 만들다 했죠. 남은 자로 만들다. 저는 자를 남은 자로 만들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9절은 저는 자를 구원하다 했죠. 그러니까 제 위층에 가야 이제 구원이 온 거예요. 따지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성소 관련된 거 있죠. 골방이 지성소 관련돼.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이 신앙 온 사람이야. 이 신앙 온 사람한테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신앙 온 사람한테 아래층이 가야 되고,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이 아래층 가야 되고, 중층 가야 되고, 위층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으다 했잖아요. 받아들이다, 믿다, 이해하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57장 1절에 두 번 나와. 아사프란 단어가 그 번역을 모으다 번역 안 했어요. 저는 자를 모은다 했을 때 저 모은 내용이 뭔가 하면 이사야 57장 1절에 가면 자비입니다. 자비. 인자의 신앙. 인자의 사람으로 모으다. 그 다음에 의인으로 모으다. 두 번 써졌어요. 여기서는 번역을 취하에 가다 번역했어. 이사야 57장 1절에 두 번 아사프가 두 번 나오는데 거기서 번역을 취하에 가다 번역한 거야. 모으다 번역할 때 모으다 번역하고 여기 또 취하에 가다 번역하고 뭐 고치다 번역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 다는데 그래서 여기 미가서 여기 참고했을 때 아래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울어지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게 아래층이다. 그것을 모으다를 아까 나와 있는 이 다른 걸 참고하니까 그 모아진 사람을 인자의 사람이라 그런다. 자비가 인자, 헤세드, 인자의 사람. 인자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은 이게 친절의 뜻이 있어. 친절, 뷰티의 뜻도 있어요. 인자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친절한 사람이다. 하고서 앞에는 인자의 사람이라 해놓고 뒤에 가면 의인이 나와. 그러니까 인자 사람하고 의인을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인이다. 저는 자를, 기울어져 있는 자를 모았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사람을, 어머니 햇사람하고 누워서 기울어진 사람을 의인이다. 너는 인자의 사람이다. 하신 거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또 남은 자가 나왔고, 구원하다 나온 거잖아.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갈빗대하고 관련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 갈빗대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보는 거란 자.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봐야 돼. 요한복음 20장, 이제 도마 때문에 이제 갈빗대가 나왔던 거예요. 뭐, 그전에는 이제 갈빗대가 보여주었단 말 나왔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나오고, 20절, 옆구리. 물론 19장에서는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었습니다. 옆구리. 요한복음 20장 20절하고, 그 다음에 25절, 27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옆구리라겠죠. 번역을. 갈빗대의 히브리어가 옆구리입니다. 갈빗대 옆구리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자, 에스겔 41장에 나와 있는 갈빗대가 3층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갈빗대는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층이다, 중층이, 가운데층이다, 위층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옆구리가 이제 갈빗대잖아요. 여기 옆구리 갈빗대잖아요. 그럼 이 갈빗대는 아래층일까, 중층일까, 위층일까 하는 거예요. 갈빗대가. 갈빗대가 지금 에스겔 41장에 가면 3층 되어 있다겠죠. 그렇죠. 그럼 옆구리, 갈빗대가 옆구리니까 주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으면 했잖아. 그럼 그 주님의 옆구리는 이해를 가리키는 건가? 이해를 가리키는 건가? 이해를 가리키는 건가 하는 것이. 뭘 가리키냐고 말이야.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건데. 해석의 문제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려고 해도 안 봐야죠. 자세히 본다고 했을 때 자세히 봐지 얼마나 좋겠어.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저도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제 알겠어요. 저는 여러 번 봤지만 안 보이지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를 딱 잡아야만이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갈빗대인데 예수겔 말씀에서 갈빗대가 아래층, 중간층, 위층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저 셋 가운데 옆구리에 도마가 옆구리에 자기 손 던진다고 했을 때 그 갈빗대가 이걸 말하냐? 에? 이걸 말하냐? 이걸 말하냐? 해석해 내야 된다. 해석해 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손을 갈빗대에 넣어야만 내가 믿겠다 했을 때 그 도마의 손이 가리키는 거. 지난주 설교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지금도 현조자매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현조자매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가 이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운데 나오죠. 메소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운데를 했잖아. 그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 지금 겉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겉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중에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아래층, 중층, 위층은 다 주님의 부활과 관계돼. 예? 주님의 부활과 관계된 내용 여기에 들어있어. 그랬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라는 저 단어를 알아야만이
알아야만이 이 갈빗대가 여기인지 알 수 있다. 가운데에 섰다고 했잖아. 가운데 서다고 했잖아. 저 가운데 서는 게 여기에 서 있다 그 말. 여기에. 예? 남은 자 대개 여기에 서 있다 그 말 되는 거라. 가운데가 이해야. 중층 단어에도 중층 번역했지만 저 중이 가운데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다른 구절에서 가운데 찾아낼 테니까 이 가운데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예?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 너희들이 기울어진다 해도 너희들은 뭐 한다? 남은 자로 만들어줄게. 그런 의미라 그 말이죠. 예? 가운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옆구리하고 손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손은 뭐였어? 지난주 해석할 때. 주님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못이 있었잖아요. 그 못이 전도서에 나왔었죠? 전도서 말씀에. 그래서 거기 나온 단어가 동사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다였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주님의 손은 아래층이야. 아래층. 이해되시나? 네? 주님의 손이 왜 아래층입니까? 했을 때 손에 못자국이 할 때 그 못이 아래층을 가리켜. 못이 아래층. 주님의 손 이게 아래층이고 그럼 나왔네 이제. 주님의 손은 아래층이잖아. 가운데 서 계신다고 했을 때 중층이라겠죠. 가운데층이라겠죠. 그러면 옆구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층 되는 거죠. 위층 되는 거는. 위층이고 저 옆구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위층으로 구원을 말해. 자,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 다시 와가지고. 평화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운데 서 계셨어? 자, 가운데란 저 단어에다가 에스겔 41장 7절 적어놔야 돼. 에스겔 41장 7절 적어놓고 우리 번역된 거 중층이니까 중층 적어놔야 돼. 중층. 그 다음에 손에는 아예 아래층 적어놔. 손에는 아래층이고 옆구리는 위층. 옆구리는 위층 그렇게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안 적어놓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워. 자, 가운데 층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강이 있다 하죠. 가운데 층이 평강이야. 그러니까 평강이 두 개란 말 제가 여러 번 했었죠. 평강이 두 개인데 가운데 층이 평강이고 그 다음에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다시 했죠. 팔린. 다시 또 평강이 있었다고 했죠. 저게 위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층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의 신앙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물론 에베소 2장이나 이사야서만 참고하면 먼 데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그 말해요. 그랬을 때 가까운 사람한테 평강, 먼 데 있는 사람 평강. 도대체 평강이 가까운 데 있는 평강은 뭐고 먼 데 있는 평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다. 중층에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층에 있는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거예요. 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한 군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문을 닫았어요. 문 닫았다 나오죠? 문 닫는 신앙이 가운데입니다. 문 닫는 신앙이. 문 닫았다. 문 닫는 신앙 어디서 들어봤나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말씀 문 닫았다 말 나오죠. 문 닫았다 하는 저것도 신앙을 말하는 문 닫았다 하는 저 신앙이 가운데 층을 말하는구나. 문 닫았다 가운데 층 같은 내용이다. 다시 마태 6장 6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 들어가라. 그 다음에 뭐라 해요? 문 닫으라 했죠. 골방은 또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문 닫아라 했을 때 너의 문 닫아라 그 말이 뭘까? 가운데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가운데 있어서 나는 남은 자입니다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마태 6장 6절. 문 닫았다. 누가 11장 7절. 문 닫았다. 문 닫은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 신앙도 가운데입니다. 문 닫았다 했을 때 누가 11장 7절에 문 닫았다 했을 때
문 닫았다 하는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간단 말이에요. 누가 11장 7절에 가운데층, 가운데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다른 구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와 관계해가지고. 창세기 2장. 41장 말씀을 골방으로 보낼 때 가릴 때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골방으로. 헬라로 골방이냐고? 72년에. 아니,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네,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구절 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가운데 뭐가 있는가 보세요. 가운데라는 그 히브리어는 읽으면은 타웨크. 히브리어가. 이 타웨크라는 저 단어가 에스겔 41장 7절에 중층이라는 저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어. 중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중층이라는 저 단어에는 가운데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가운데를 찾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는가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게 가운데입니다. 그 애들이. 네?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는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요. 이 애들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중층의 신앙입니다. 저 신앙. 중층의 신앙. 중층의 신앙은 저는 자를 남은 자로 뭐 한다? 저는 자 남은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층의 신앙이에요. 자, 가운데 했잖아요. 이게 가운데 해가지고 헬라 히브리 언어에 여기 안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말도 중요해. 안에 있다. 가운데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가운데는 저 단어가 다른 데 찾아볼 텐데 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구절에서는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나와. 로부터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 안에 있는 거다고. 가운데 안에 있다가 가운데로부터 그 말은 가운데에서 나왔다 그 말이네. 예. 표현이 다르다 그 말이네. 단어가. 예? 여기서 지금 가운데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의 나무는 가운데 안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신앙이 그 말이지. 예? 생명나무, 선악과의 나무는 가운데 신앙이다. 가운데 신앙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죽고 죽는다 그 말인데 뒤에 나오잖아요.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일단 가운데 있다는 저 단어가 중요해.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해석을 이제 이해를 먹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거기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가운데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 가운데 신앙이다. 그러면 가운데 신앙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위층에 있어야 되잖아. 위층이 뭐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위층에 해당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위층에 해당될 것일까?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그게 다 위층입니다. 창세기 여기 2장 9절을 일단 정리를 그렇게 해놓으면 필요해. 정리 이렇게. 다시 이 단어가 중요하다. 중층과 관계된 단어다. 가운데 있다는 신앙은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생명나무 가운데 있다겠죠? 여기도 주께서 가운데 서 계셨다겠잖아? 같은 개념인 거야. 응? 주님 여기 생명나무로 서 계신 거예요. 생명나무 서 계셨다. 가운데가
같은 내용을 생각하셔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여기 가운데 신앙이고 여기 위층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게 이제 해석이 필요하니까 먹는다에다가 선이 나오고 그다음에 얼굴에다가 동사가 매우 사랑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먹음하고 얼굴을 찾아가 보면은 저게 위층의 신앙과 연관돼. 위층의 신앙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번역으로 먹기에 좋다, 선하다, 보기가 얼굴이에요. 본다는 단어가 다른 데서 얼굴 번역해서 동사가 보다야. 어두움과 흑암에서 소경의 눈이 어두움과 흑암이 있다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보다 할 때 얼굴이라는 저 단어의 동사가 보다의 뜻이에요. 아름답다 하는 저 단어가 즐거워하다, 뭐 기뻐하다 뜻도 있으면서 저기 써놓은 것처럼 매우 사랑스럽다. 그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단어를 다 찾아가 보면은 나중에 다시 다음 기회에 말할 때 따로 떼서 말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따라가 보면은 그게 다 위층과 위층과 다 보세요. 누구한테 한 거 이렇게 했는가 보세요. 누구한테? 동방의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 동방의 에덴 동산 안에서 동방의 에덴 동산도 이제 해석이 필요하잖아. 그건 중요한 게 거기 말씀에 8절 봐봐. 8절. 동방의 에덴 동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설을 했다고 했잖아. 창설하다가 심었단 말이에요. 심으셨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심으셔 놓고서 거기에다가 누구 두셨어요? 먼지인 사람 두신 겁니다. 먼지인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동방에 된 동산은. 먼지인 사람. 그러니까 먼지인 사람을 한테 동방에 에덴 동산을 심어 놓으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먼지인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심으셔서 그리고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을 두쳐보니까 가운데 신앙이 있고 위층에 신앙이 있는 거야. 그 말은 먼지인 너는 가운데 그다음에 가운데층 위층으로 가라. 그런데 아래층이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래층 말 안 나왔다 그 말은 이미 아래층까지 포함해 생각해야 되지. 그 아래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 2장 21절에 육체로 채우시고 했을 때 대신이 나타나 나오죠. 창세기 2장 21절에 대신 번역했잖아요. 대신 번역했죠. 저 단어가 아래층이라는 단어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번역했는데 저 단어가 다른 데서 아래 번역해. 아래라고. 아래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 좀 대신에 번역하기도 하는데 아래의 뜻이 있는 단어다. 타트. 아래층과 관계되는 단어라. 그래서 이게 가운데라는 저 단어가 신앙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거기에 생명나무도 가운데 신앙이구나. 선악의 나무도 가운데 신앙이구나. 선악의 나무도 가운데 신앙이구나. 근데 그 앞에 말씀에서 먹기에 좋고 그다음에 보기에 아름답다게 했을 때 그 나무과는 위층에 해당된 내용이다. 위층에 해당된 내용이다. 다시 출애굽기 3장을 봐봐. 출애굽기 3장 2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번역된 거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듣고 만든 신앙 가진 사람이 나타나셨다, 보았다.
불꽃 가운데라겠죠. 불꽃이 나오죠. 불이 나오고 꽃 할 때 저게 불꽃이라. 그러니까 불꽃 그 말은 다른 두 단어의 합성어, 저게.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불과 불꽃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불과 불꽃. 불과 불꽃.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여기. 가운데에 죽고 나와야 돼. 가운데가 할 때, 떡이나무 어디에 있어요? 예? 떡이나무 어디에 있어? 출애굽기 3장 2절. 떡이나무가 어디에 있냐고. 번역된 걸 하면 안 되지. 떡이나무는 가운데 있어, 가운데. 예? 자, 떡이나무 어디에 있다고? 가운데 있는, 가운데야, 떡이나무가 가운데. 근데, 자, 다시, 2장, 아까 지금 읽었던 2장 9절 가봐.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안이란 말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안이야. 영어로는 거기에 이제 인 했잖아. 예, 가운데 안. 가운데 안에 있다는 말하고, 다시 출애굽기 3장 2절. 가운데 나오잖아? 근데 가운데 그 단어 앞에 또 무슨, 거기 전치사를 할 수가 있죠. 전치사가 있죠? 그게 로부터야. 그 영어에서는 out of 했잖아. 저 말 왜 중요하느냐? 자, 떨기나무가 있어요. 왜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느냐는 거지. 예? 떨기나무 왜 불에 타지 않느냐 했을 때 떨기나무가 가운데 있었어, 먼저. 예? 가운데 있었잖아. 가운데 있어가지고 가운데에서 나오려는 거야. 이게 로부터가 가운데 있다가 나온다는 거지. 여기에서 창세기 2장 여기에는 가운데 안에 못 받고 있는 거야, 생명나무는. 그러니까 그 말은 생명나무 위치보다 떡이나무 위치가 높다 그 말이지. 가운데 안에 있다가 이거 나와. 나오는 게 이게 불꽃이야. 나오는 게 불꽃이고, 불하고 불꽃을 구분해야 되는데, 불은 가운데 안에 있는 거야. 불은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고, 나오는 것은 불꽃이라. 그 떨기나무는 가운데 안에 있다가 가운데서 나오려 해. 그런데 불이 이제 불탔다고 했잖아요. 거기 불이 탔다고 했잖아요. 불이 붙었다고 했잖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했는데,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잖아, 떨기나무가. 그것은 교국에 말한 것처럼, 떨기나무가 먼저 가운데를 생각한다면, 떨기나무가 뭐라?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는. 생명나무, 또. 저는 자인데 뭐라고 했어? 남은 자라고 했잖아. 요한복음 20장에 가운데 서 계셨던. 가운데 서 계셔. 떨기나무 거기에 서 계셔, 그 말. 떨기나무 거기에 서 계셔. 서 계시니까 불이 탔지만은 불이 먹지 못했다겠죠. 불이 공격했는데 불이 공격했지만은 그 불이 이 떨기나무는 먹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떨기나무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나 계속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리 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이리 가고 싶어 그 말이야. 이게 떨기나무가. 예? 그 떨기나무 두 가지야 그 말이야. 가운데 있는데 남은 자인데 나는 남은 자로 만족하지 못해. 왜냐하면 남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거든. 남은 자를 할지라도. 나는 남은 자 있지만 난 남은 자 안에 머물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갈래. 그게 불꽃이야. 그게 불꽃. 그래서 불하고 불꽃이 이제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서 주님의 눈들을 언급할 때 불과 불꽃이라고 썼어요.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불꽃의 신앙이 뭐고 불의 신앙이 뭐냐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이 구절이 불과 불꽃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눈도 열렸다 했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눈들이 열렸어.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장 14절 말씀에 주님의 눈들이 불과 불꽃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눈들은 열려있는 눈이라. 열려있는 눈. 그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서 여기에서 눈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눈이 열렸다는 눈이 열렸다는 그 내용이 불과 불꽃이라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을 언급할 때 말씀드린 건 여기 말씀에서 주님의 눈을 언급할 때 주님의 눈은 불과 불꽃입니다 언급했어. 여기 말씀에서는 눈이 열렸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여기 말씀에 열려진 눈이 불과 불꽃이란 말이고 여기에서는 열려진 것이 뭐냐를 풀어놓은 거야. 열려진 것이 뭐냐를. 그럼 여기 말씀에서 불이 있고 불꽃이 있는 거라. 불이 있고 불꽃이 있어. 그래가지고 두 번 돌아가죠. 26절 18절 말씀에 돌아간다는 말 두 번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가죠. 카이에서 카이가 단어 중요해.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 두 번 돌아가. 자, 돌아간다는 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얻는다는 말 묶어놔야 돼. 얻는다. 그래서 첫 번째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갔을 때 얻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의 사함이라. 죄들 사함. 저게 구속이야. 이 구속의 신앙이 불이야. 구속의 신앙을 불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구속의 신앙이 불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가서 얻어진 것이 뭔가 하면은 기업입니다. 기업. 저 기업이 불꽃의 신앙이에요. 죄의 사함이 불의 신앙이고 기업의 신앙이 불꽃이다. 두 번 돌아가서 두 번 얻는다. 두 번 돌아가서 두 번 얻는다. 그래서 눈들. 그리고 그들의 눈들이라고 했잖아. 그들. 앞에 26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백성과 이방인. 사도행전 26장 18절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간 결과가 얻다, 영접하다. 두 가지로.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갔을 때, 죄를 사함, 구속,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기업. 여기를 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불꽃이라고 그런다. 아까쯤에 거기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했을 때 둘러싸고 있는 내용과 불과 불꽃이 있었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 불과 불꽃 이런 것들로 둘러싸고 계신다. 믿음으로 둘러싸고 계신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겠죠?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 똑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가운데로부터야. 로부터. 가운데 있다가 가운데 나온다면 영어로 아웃 오브 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 가운데로부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떨기나무의 신앙이 가운데 있다가 가운데에서 중층에 있다가 떨기나무 신앙이 뭐냐? 중층에 있다가 위층으로 나가려는 사람. 중층에 있다가 불의 신앙이 있다가 불꽃으로 나가려는 사람. 불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구속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죄를 사함에 만족하지 않고 불꽃이라는 기업의 신앙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떨기나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가운데 있다가 가운데에서 중층에서 위층으로 가는 거기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모세가 서 있는 곳. 마태복음 18장 2절. 어린아이를 가운데 서게 했다. 마태복음 18장 2절. 어린아이를 가운데 서게 했다. 어린아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을 중층에 서게 하셨다. 중층에 서게 하셨다. 어린아이 같이 가운데층에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가운데층에 있다가 18장 4절 낮춘다 했죠.
가운데 층에서 낮추는 것, 위층 가기 위해서. 가운데 층에 있는데, 어린아이, 가운데 층에 있는데 낮춘다는 말이 이게 다른 데 겸손하다요. 낮추는 게 뭐냐? 가운데 층에 있는데 나는 낮춥니다. 위층 가고 싶어요. 여기서처럼. 떡인 나무처럼. 가운데 있다가 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위층이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많습니다. 가운데 관계가지고. 다시 보세요. 헬라 단어에 방금 설명한 구절을 줄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 거기 저 기억이 안 나네. 두세 사람이 그만 나옵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두세 사람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이름 모은단 말이 가운데쯤 가고 싶어요. 그들 가운데 있다. 잘못 이해하면 정종선이가 나하고 민집사가 이렇게 모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지. 가운데라. 가운데 그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구절 기억이 안 나네.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 18절, 20절. 18절에는 나 뒤에 가봤네. 18, 20절이죠? 두세 사람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거기에만 나오죠, AK.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죠. 그들 가운데. 그 두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에서 나 일 갈렵니다. 일 갈렵니다. 남은 자 되고 싶어요. 남은 자 되고 싶어요.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6절.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26.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냐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서 있다. 가운데 서 계신다. 중층.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아래층. 요한복음 8장 3절.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자. 왜 죽게 정죄할 수 없느냐? 가운데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다겠죠. 여자를 간음죄에 잡혔다겠죠. 그녀를 가운데 세웠다겠죠. 가운데 세웠어요. 거기도 가운데층. 가운데층에 있는 사람이 간음했다. 다시 8장 9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여자 가운데 남았다. 8장 10절.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뭐 한다? 가늠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한 8장 이 사람. 가늠한 것이 뭐야? 기울어져 있는 거지. 두 번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햇살은 뭐냐고 같이 누워 있는 거야. 그게 가늠이야. 가운데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지금. 가운데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정죄할 수 없어. 가늠해도, 기울어져 있어도, 가늠이라는 그 내용이 기울어져 있어도 정죄할 수 없어. 가운데 있으니까. 남은 자. 그 뒤에 말씀이 그랬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겠죠. 그 말 나오잖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나와. 뒤에 보면은, 이리 가라, 그 말이지. 우리가 가운데 그러면은 회색 분자를 생각이 쉽잖아요. 빨간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이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운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예수를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 나오죠? 좌편에 있고, 좌표 우편 표시했잖아요? 근데 좌편 우편을 할 때 오른쪽 왼쪽이란 그 단어가 아니잖아요. 엔투션이 했죠. 그리고 거기 말씀에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가운데 계셨을까?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좌우편 했잖아요. 그 좌우편 할 때 그 좌에 해당된 사람하고 우에 해당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있다겠죠. 가운데 서 계시는데 그 가운데를 중심해 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게 또 가운데 중층에 있다. 주님은 중층에 계시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거야?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위층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이. 가운데 있다는 말도. 이것 보세요. 저는 이거 찾아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저 속으로. 야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가룟 유다의 신앙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8절. 이게 가운데층의 한계를 말합니다. 가운데 여기 남은 자 신앙 여기인데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잖아요. 가운데층의 한계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 배나 번역했죠. 배 번역했잖아. 그게 가운데야. 가운데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신앙 가운데가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지. 가운데가 있는 사람이 터져버렸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운데 있다는 내용이 창자 번역했죠? 저 가운데 신앙이 창자야. 가운데 신앙이 창자 번역했잖아? 불쌍히 여기다야. 스프랑크논 동사가 스프랑크 이종가 돼요. 그 동사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15절 20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다. 측은 여기가 먹으려고 입 맞췄다 나왔잖아.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단어라 동사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 신앙이 있다 그 말이지. 가운데층. 가룟 유다의 신앙이 가운데층의 신앙인데 가운데층의 신앙은 불쌍히 여김이 있어서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 가룟 유다가 뭐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 했어?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 있었잖아.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 거야 하나님께서. 기울어진 걸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게 터져버렸어. 일이 안 간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는 나 여기 좋습니다. 가운데 안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나는 가운데 안에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너무 좋아요.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안에 있을게요. 생명나무로 있을게요. 나는 떨기나무 되고 싶지 않아요. 가운데 있다가 뭐 또 거기 나갑니까? 복잡하게. 상자람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났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일어나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동사. 형제들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여기 120명에 해당된 사람은 가운데 신앙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 성령 받는 게 뭐냐? 위층이야, 위층. 성령 받는 것. 위층과야. 그래서 이 표현 중에 가운데 서다는 말 썼다는 자체가 중요해.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이루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랬죠. 위로 올라가실 때 위로란 말 나오고 올라가신다는 말 나오죠. 위층. 올라가신다, 중층. 위로 올라가신다. 중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사로잡힌 자 사로잡아 누구겠어요? 누구를 데리고? 에베소서 8절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사로잡은 것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가 누구라? 아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아래층에 해당된 사람. 그 다음에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면은 내리셨다 올라가셨다 반대가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 해서 나온 표현이 나오죠. 아래 거 그랬죠. 아래층을 말해요. 다시 4장 10절. 그러니까 아래층 올라갔다 말은 아래층에서 중층에서 위층으로 그 말. 올라간 것이 중층 위층 그 말이고. 내려간 것은 아래층을 말해요. 아래층. 4장 10절. 내려갔다. 아래층이다. 아래층 내려갔어요. 아래층 내려갔다는 말은 뭐예요? 기울어져 있는 나를 의인으로 모아주셨어. 기울어져 있는 나를 인자로 모아주셨어. 그 다음에 거기 말씀에 에베소서 10절 말씀에 내렸었던 그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모든 하늘이란 말 나오잖아. 모든 하늘 나오죠. 모든 하늘 나오죠. 아래층. 오르셨다가 중층. 위에가 위층. 에베소서 4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는 주님의 올라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는 거고 주님의 올라가심. 여기서 이게 내려간 거고 올라가고. 이거 다 주께서 하신 거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고. 거기에서 그 표현한 거라. 모든 하늘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층에 해당이 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물을 충만케 했다고 했죠? 같은 에베소 4장 10절에 만물을 충만케 했다고 했잖아? 만물이 아래층이야. MP, 아래층. 에베소 4장 9절 말씀에 거기에 MP가 나오죠? 만물 MP, 아래층. 아래층을 충만케 했다. 아래층을 충만케 했다 할 때 충만은 중층, 가운데층과 위층을 말해. 여기 여권이 위층이 된다겠죠. 여권의 신앙 위층을 말해요. 다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20장. 손과 옆구리 할 때 손은 아래층에 해당된 신앙. 기울어져 있는 자를 모으는 신앙, 못을 통해서 옆구리는 기울어져 있는 자를 구원시키는 옆구리,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겠죠. 자, 누구를 보고 기뻐했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겠죠. 주를 보고 기뻐했다. 주 표시해 놓으세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을 때,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을 때, 보고 기뻐한 것이 손이냐 옆구리냐는 거죠. 네? 손이냐 옆구리냐 아니면은 손 옆구리 둘 다를 말한 것이 주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 잘 모르겠잖아요. 20장 28절인가.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했어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의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심이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맞아요? 다시 보세요. 20장 27절에 나의 주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주가 뭐예요? 나의 주는 뭐고 나의 하나님이 뭐야? 20장 27절 때문에 나온 말이야. 20장 27절 때문에 20장 28절 말씀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쯤에 20장 20절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주만 나왔잖아요. 주만 나왔잖아요. 맞나 틀리나? 반응을 해야지. 나 배고파요. 새벽 5시에 밥 먹었어. 밥 먹고 헬스 가서 운동하고 왔으니 배고프지. 내 시간대로 따지면 지금 10시 반에 점심 먹는 거. 반응을 잘해야지. 표시를 잘해야 돼. 표시. 손을 말해. 손. 나의 주는. 아래층. 나의 하나님은 위층. 옆구리.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나 거기 말도 의미가 있는 거다.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본 주는 주께서는 뭘 보여줬어요? 손과 옆구리 보여줬잖아요. 가운데 서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을 때 이거 보고 기뻐한 거예요. 그 말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몰라. 서 계시지만 몰라. 이것은 당연히 몰라. 당연히 몰라.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도마는 아래층에 대한 거, 위층에 대한 거, 위층에 대한 거 하나님이 한 거지. 부활하신 주님이 옆구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인데, 저 표현은 굉장한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옆구리가 하나님이란 거지. 하나님이냐 했을 때 그 옆구리의 출처를 에스겔 41장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내야 이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위층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야. 위층이. 다시 가봐. 에스겔 41장 조금 하고 마칩시다. 위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구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오해하니까.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세계라만 그 땅을 말하고, 민족이란 말 이방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땅의 모든 민족 위에 그 말이죠. 그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뭐하게 하신다? 뛰어나게 엘yon 위층.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은 아래층, 중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 신명기 28장 1절.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문자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 대한민국이 동방의 뭐 나라다 하고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앞에 말씀에 먼저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뛰어나게 한다가 뭔지 모르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찾았나요? 5945번이잖아. 다시 에스겔 41장 7절 위층 단어 봐봐.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은 아래층, 중층에 속한 사람이야 그 말이지. 아래층, 중층에 속한 사람 위에 위층 주겠다 그 말이지. 위층 주겠다. 창세기 14장 위층이 지극히 높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 창세기 14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서 저는 자를 구원하다. 위층. 누가 2장 14절. 위층. 이것도 위층이에요. 성탄절과 관계된 구절인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누가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극히 높다. 위층. 누가 2장 14절. 지극히 높다. 위층. 에베소 1장 21절. 위층. 에베소 1장 21절 보시면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위에 뛰어나게,
위층입니다. 위층. 그 나머지 것은 다 이렇게 아래층, 중층이에요. 요 에베소 1장 21절에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다. 저 헬라어 단어의 히브리어가 위층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그 에스겔 41장 7절 적어놔야지. 뛰어나게 하기에다가. 아까 전에 에베소 4장 10절에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위에 번역된 단어죠. 에베소 4장 10절 말씀에 위에 번역된 단어가 이미 에베소 1장 21절에 나왔던 단어예요. 히페르아노. 그러니까 위에라는 그 단어는 위층 가리키고 에베소 4장 10절 말씀 오르다 단어는 중층 가리킨다. 중층. 위층.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다. 저 위층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다 할 때. 올라간다 단어가 위층. 위층의 단어의 동사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골방, 갈빗대, 옆구리 그것을 에스겔서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했다는 사실. 중층이란 그 단어에 가운데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 가운데가 중층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가운데와 관련된 성경 구절 의외로 많이 나온다. 그럴 때 가운데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기울어져 있는 자를 남은 자로 만들다는 것이 가운데와 관계된 성경 구절. 가운데 서게 있다는 말의 의미는 제자들한테. 제자들 너희들이 또 기울어질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남은 자로 대할게. 이렇게 서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몰랐다. 그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성과 관계된 것을 기뻐했다. 아니 옆구리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럼 도마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먼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 첫 번째는 죽으리라. 그 말 나왔었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죽으리라 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제자들은 그 말 안 썼는데 도마가 그 말 처음 쓴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 그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죽는다는 말의 의미를 당연히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죽는다 했을 때 도마가 오늘은 있지만 오늘의 신앙은 있지만 내일은 없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아직 그 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도마가 죽는다 했을 때. 도마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도마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마가 가리키는 정신, 신앙 정신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때 여기 이제 고전 15장 32절 여기는 고전 15장 예수님께서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했을 때 나온 거예요. 고전 15장 3절 도마의 정신. 그러니까 도마가 손과 옆구리를 말을 꺼냈다는 그 배경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 것이고 그리고 길도 알 것이다 하니까 14장 5절에 도마가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압니까? 이렇게 바로 질문한 거 질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한 1서 2장 11절이었죠. 소경이다. 나는 소경입니다. 소경입니다. 불과 불꽃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된 사도행전 26장 18절인가 18절 말씀에 사도행전 26, 18절인가요? 거기에 불과 불꽃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씨름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거기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다는 배경이 여러 가지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추측해 봤을 때 자기 마음 안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고심을 했을 것 같다. 고민하고 뭐 어디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손가락이 나오고 이제 도마의 손가락, 도마의 손이 나오잖아요. 이 손의 신앙이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라. 가운데. 손의 신앙이. 가운데는 성경 9절. 도마의 손은 가운데입니다. 나는 가운데에 있지만, 중층에 와 있지만, 중층을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나는 아직 옆구리 위층이 없어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손이라는 단어가 거기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단수로 나와 있죠? 누가 6장, 6절, 8절. 찾아보세요. 손, 도마의 손. 손, 도마의 방향, 도마의 능력. 이거 보고 맞을게요. 누가 6장. 도마의 손이 단수로 나와 있다. 단수로 나와 있으면 대부분이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거다.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 손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 누가 6장 6절에 오른쪽이 말랐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이 말랐죠? 자, 말랐어요. 다시 6장 8절 말이에요. 마른 손을 가졌죠? 마른 손을 가졌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죠. 6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가운데 서라 그러죠. 가운데 서라 그러죠. 그러니까 도마의 손이 가운데 관련된다. 가운데 서라겠잖아. 누가 6장 8절. 그러니까 말라있다 그 말은 아직 가운데 신행이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라있다 그 말은 가운데 신행이 오지 않았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도마의 손이 옆구리에 넣어야 믿는다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 나는 가운데 신앙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옆구리가 와야 됩니다. 위층이 와야 됩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둘러싸다를 잘 삽시다. 불과 불꽃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나는 당연히 내 본업은 기울어지다. 기울어지는 거기에서 내가 조금씩 할 수 있는 거. 기울어지는 나를 둘러싸고 계신 분들 왜 무서워하느냐? 난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졌다. 왜 무서워하느냐?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그것만 보고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늘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으로 간다. 그거 당연하다. 오늘 또 내일 똑같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걸 보는 거다. 이런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저분을 가끔씩 쳐다봐라. 가끔씩 의지해라. 그게 왜 무서워하느냐만 말씀의 배경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문자적이면서 상징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했잖아. 아래층에 있는 사람. 아래층에 있다. 믿음이 작다 할 때 아래층에 있다. 그러면 믿는다 했을 때는 세 가지를 말한 거죠. 믿는다 할 때 아래층, 중간층, 위층 그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